땅을 차지하는 힘, 땅을 차지하게 하는 힘. 네. 그래서 제목을 웬만하면 길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의미 전달이 모호한데, 땅을 차지하게 하는 힘, 땅을 차지하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에 젖은 흙냄새, 비에 젖은 흙냄새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안정감을 주는 냄새라서 이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들이 그 냄새를 자주 사용한답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섞어서 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에 젖은 흙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떠오르긴 하시죠? 비에 젖은 흙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 비에 젖은 흙냄새에 예민하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이, 사람이라는 종이 가진 특징이래요. 비가 떨어지면 그 흙이나 돌틈 사이에 있는 유기물들 또는 세균들이 이렇게 그 빗방울 때문에 이렇게 탁 튀어 올라와서 공중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성분이래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공기 중에 물속에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래서 뭐 물에서 흙냄새가 나, 이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가 하면 수치로 따지면 1조분의 5.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들죠. 수영장에 지오스민 한 방울도 안 되게 딱 떨어뜨려도 그 냄새를 맡는답니다. 사람의 후각 그 능력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상어가 피냄새를 맡는다고 그러죠. 상어가 피냄새를 얼마나 멀리서 맡냐면 1km 떨어진 곳에서도 피냄새를 맡고 사냥을 하러 가죠. 그 후각 능력의 4배랍니다. 대단한 거죠.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유로 설명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머리가 좋다거나 또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집단이 연대를 하고, 교육 학습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그 지식이 전달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타고난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빠르다거나 무슨 뿔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죠. 거북이가 갑옷처럼 딱딱한 뼈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비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어요? 우리의 피부도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서 나를 보호하는데 내 피부가 거의 쓸 데도 없고,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너 그 지방은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겨울에 춥다 그러냐,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타고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내죠. 머리로 무기를 만들고, 뿔 대신 무기를 만들고,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옷을 만들고, 빨리 가야 되니까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각 능력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후각 능력이 좋은 개를 훈련을 시켜서 또 기계로 또 특정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계 장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든 능력이, 타고난 능력이 다 떨어지는데 오직 한 가지 능력, 지오스민이라고 하는 이 성분을 맡아내는 능력만 탁월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직까지는 미스터리입니다. 학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학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다 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아니야, 다른 거구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확정은 못 짓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유는 있어요. 인간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비에 젖은 흙냄새를 찾아서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개울이 나오고 그곳에서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는 괜찮지만 가뭄이 심하게 들거나 뭐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이 냄새를 맡는 능력이 생과 사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냄새를 맡는 능력이 발달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단은 현재까지는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것이다 추정하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했어요. 부엘라헤로이라는 게 성경에 언제 등장하냐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 사라 말고 작은 어머니라고 해야 되겠죠. 작은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브라함이 두 집 살림을 했으니까 그 하갈이, 작은 어머니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이제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본처의 사라를 이제 막 멸시한단 말이에요. 사라가 웬만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라가 그 멸시를 그냥 받지 않고 그 하갈을 아주 학대를 합니다. 못 살게. 그래? 그러면서 학대를 해요. 그랬더니 하갈이 도망을 가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해서 어머니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소녀였을 것이다. 나이가 소녀 때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이제 열받으니까 이러고는 이제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세상이 만만합니까? 그래서 광야에를 헤매다가 이건 뭐 당장 물이 떨어지고 당장 이제 사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려주죠. 근데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샘, 운물 이런 뜻이고요. 하이 뭐 이거는 이제 살아있다 이런 뜻이고 로이는 감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나를 감찰하시면서 필요한 그때에 여기 샘으로 살아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갈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우물을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그곳을 터전으로 삼고 삽니다. 꽤 오래 잘 살았어요.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장성할 때까지 잘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거기서 터를 잘 잡고 기른 거죠. 오늘 창세기 26장 읽었는데 2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불이 났는데 비가 왔는데 30년 만에 또는 몇 년도 매미 태풍 이후에 최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큰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의 집안이죠. 이삭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소를 다 끌고 이 부엘라헤로이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아래로 아예 사막을 광야를 딱 지나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살기 좋은 곳.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막 힘들고 살기 힘들면 막 저 LA 뭐 이런 데로 더 잘 사는 나라로 가잖아요. 가서 뭐 일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뭐 저기 여기 뭐 이주민 노동자들이 더 못 사는 나라 가지 않잖아요. 힘들면 더 풍요로운 곳에 간단 말이에요. 애국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그랄이라는 곳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족장 시대니까 무슨 나라 국가의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닐 텐데 왕도 있고 군대 장관이 있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도시국가 정도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좀 나름 많이 살고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 그렇죠, 뭐 부엘라헤로이 아주 작은 시골에 아주 그냥 작은 그 우물 샘을 기준으로 거기서 양을 치다가 뭐 흉년이 들었어, 기근이 왔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많은 데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안 내려가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보면 아래쪽, 사막에 가까운 쪽, 그곳에 머물렀는데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감자를 하나를 심었는데 배갈이 나오고, 쌀 하나를 심었는데 배갈이 나오고, 이게 축복이에요? 100배나 얻었다. 우리가 농경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30배, 60배, 100배 얻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유목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농사를 평소에 지어도 그냥 텃밭 정도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뭐라 그러냐면 반농 반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을 하는데, 목축이 훨씬 더 이제 기본적인 산업 토대예요. 그런 이야기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수백 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때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주된 이 업이 뭐냐면 목축하는 거예요. 양치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줄이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40여 년 지나서 40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마, 믿지 마, 우상 따르지 마라고 했는데 가서 다 따르거든요. 다 우상을 섬기고 그쪽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떠돌아다닐 때는 목축도 하고, 물론 가나안 땅에서 목축도 하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의 기존 거민들, 기존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어요, 못 지어요? 잘 지어요. 근데 나는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적도 없고, 광야 40년 내 세대에도 농사를 지어본 적,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는데, 농사를 잘 지는 이유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농경신이에요. 풍요롭게 하고 뭐 출산 많이, 산물을 많이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잘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특별한 경우고, 만약에 이걸 사업을 했다라고 예를 들면, 이 사람 사업 처음 해보는데 기대도 별로 안 했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우연히 대박 난 거예요. 우연히 사업을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팔았는데 대박 난 거예요. 본인도 알아. 내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 저런 걸 했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빚내서 마스크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짧게 보면 그게 복인데 좀 길게 보니까 이 복이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성공하니까 그 땅 원주민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면 참 이 답이 없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옳다는 게 아니라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시기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회방하기를 일삼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치로 이렇게 다니면 중간 어디 우물을 거점으로 두는데 양치로 나가면 몰래 가가지고 흙으로 우물을 메우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무슨 도시에 사는 것도 뭐 이렇게 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많은 것도 아니니까 뻔히 누가 했는지는 알겠는데 증거는 없는 거죠. 본문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애국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애국으로 갈게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변두리로, 변방으로 물러납니다. 쫓겨났다고 볼 수도 있고 피신했다, 도망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곳에 물러났는데 그곳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서 샘을 얻었어요. 19절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을 팠어요. 샘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소식을 들은 그랄에도 양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녀 이거 옛날에 우리가 해놓은 거야. 지금 다 이렇게 덮여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길 가다 돈을 딱 주웠는데 친구가 저 내가 먼저 봤어. 이러고 딱 뺏어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뺏겨요? 네, 그 친구가 힘이 세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곳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색, 강탈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겼다. 힘이 없어가지고 빼앗긴 거예요.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적대, 대적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신나라고 우리말에 이렇게 썼지만 이 원래 발음은 시트나예요. 시트나. 시트, 시오, 티귿, 니은, STN. 사탄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적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하다. 그러니까 에색을 빼앗겼을 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강탈을 당한 게 막 억울했다면 이 신나를 빼앗겼을 때는 저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악랄하게 적의를 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적의를 가지고 달려드는 걸 경험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삭이 포기하지 않아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더 변방으로 물러나와서 다른 곳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와서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참 대단한 게 이러한 결과를 차선이나 차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땅을 얻었어, 우물을 얻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라는 것처럼 고백을 해요. 오히려 넓은 지역을 얻었다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역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인데 넓은 공간, 넓은 땅,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막 싸우고 막 다퉈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변두리로 또 밀려나고 또 쫓겨났잖아 라고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근데 말이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너무 기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인 거죠. 쭉 이렇게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물론 이삭의 종들이 팠지만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들 일련의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막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보여주는 성품이에요. 이삭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온유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온유라고 하는 성품인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요. 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아니에요? 온화하고 부드러우세요? 평소에 표정과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세요? 아니면 딱딱하고 차갑고 냉정합니까? 중간이에요. 다 이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지방 선배 목사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 교인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잠시 통화를 마치고 한 5분 10분 통화를 마치고 났더니 선배 목사님 누구랑 통화를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저를 많이 따르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통화를 하는데 마치 딸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상냥하게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제 모습은 굉장히 냉정하고 직선적이고 이렇게 딱딱 끊고 긴 거 아닌 거 뭐 아무리 교인이라도 그건 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목사님들을 대하는 태도와 교우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지를 했어요. 내가 다르게 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누구한테는 굉장히 온유하게 대하는데 누구한테는 어떤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교인에게 온유했겠어요? 왜 상냥했겠어요? 그 교인이 교인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저를 잘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까 오래전의 일인데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친구가 자기 막 힘들 때인데 나이트클럽에 가자는데 나이트클럽 가봐도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 우리 목사님은 웬만하면 너 가고 싶으면 한 번은 경험해봐라. 안 그러면 나중에 계속 가고 싶어질 테니까 웬만하면 한번 해봐. 뭐 이러시는 분인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도대체 무슨 그런 것 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런다고 그런데 가지 않는 넌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어떤 사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든
어떻게 대답을 했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교인의 유익을 보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과 상태와 뭐 여러 가지 가능성. 그거 간다고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쁜 일이 안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판단이 아니라 지금 그 교우에 대한 진지하고 아주 심도 있는 고민과 뭐 이런 헤아림으로 유익을 보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어떻게 상냥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거칠게 대해도 속의 내용은 상냥한 거죠. 표현은 만약에 거칠더라도 늘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처럼 신경이 쓰이죠.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의지하니까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우 중에 그분만큼 저를 의지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딱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적대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삭은 그런 좋은 관계에서만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을 강탈하고 적대적인 사탄처럼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도 참아내. 우물을 빼앗는 것이 뭐 적당히 푼돈이나 뜯어내고 수수료 받아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물을 메운다, 뺏는다라고 하는 건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악랄한 거거든요. 너 죽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온유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부분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평소에도 아닌데 이런 악랄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온유하기가 쉽냐고요. 이삭에게는 쉬운 일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온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니까 그곳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에색이라고도 짓고 신나라고도 짓는 거예요. 아우 막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온유라고 하는 건 온유한 사람,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했을 때 그 온유라고 하는 건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나름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동양적인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외유내강.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모습인데 외유내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강한 거. 근데 저는 외유내강을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강한 것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겉으로 부드러우려면 속이 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려면 내 속에 이 품고 있는 뜻이 아주 커야 되고 그 성품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예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 모습이 딱 이삭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땅을 차지했어요. 이삭이 결국 땅을 차지한 게 겉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겉으로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가?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부드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 내적으로 그의 영성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편 11절인데 그 37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평소 성품,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잘 대해주고 선대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그 가운데 온유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잘 먹고 잘 살기까지 해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막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도 내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힘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 마음을 절제할 때, 시기하지 않아야지, 내가 저런 거 좀 불유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을 맞추면 시기가 되는데, 저런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신앙의 힘, 그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어지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의를 그냥 단지 참거나 뭐 용납하라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이들 때문에, 그런 이들을 똑같이 대하다 보면 분노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막 분이 막 나면 스스로가 악을 만든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악을 쌓는데 넌 달라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죄악에 물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싸우다가 똑같은 사람들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난 대부분이, 제 동생이 잘못했는데도 제가 혼나는 이유가 형이 돼가지고 막 좀 굉장히 억울한데,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손뼉도 마주쳐요. 네가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네가 더 월등하면 타이르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싸우는 거 보면 둘이 똑같은 거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가 이거 잘못했니, 내가 아무리 오라도 결국은 싸우는 소리를 내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잘 지켜라. 자, 불의를 용납하거나 막 모른 척하거나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스스로를 악에 물들지 않게 잘 지켜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삭에 비할 바야 안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삭과 비슷합니다. 그냥 부엘라 헤로이 우물가에서 나름 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조그맣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예상치도 못한 흉년이, 뭐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으로 할 수 없는, 뭐 갑자기 뭐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뭐 큰 재해가 찾아오고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정된 자리를, 고향을 막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흉년을 경험한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곧 그 복이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강탈하려는 이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굉장히 교활하고 적대적인 이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와중에 마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써도 그냥 수시로 불평불만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잠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늘 평온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불평불만이 튀어나와요. 이 정도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상 짜증, 불평, 불만 이런 게 있다가 잠겨 있다가 어떤 사람 만나면 가면 탁 쓰고 잠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늘상 불평, 불만,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이 참 곤고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수시로 내 안에서 사망의 법이 자꾸만 작동을 한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나름 평온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수시로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이 나를 막 가시가 되어서 막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우면 다 이삭이 됐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 제가 지금 강의가 아니고 설교예요. 신앙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삭은 온유한 성품이 있었는데 그 이삭의 온유한 성품은 신앙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 이 핵심입니다. 이삭 오늘 한 가지 딱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온유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하나, 그 다음 이제 그 신앙인데 23절 25절입니다. 좀 길지만
이삭이 거기서부터 루호봇이에요. 루호봇에서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셨어. 우리를 이제 번성하게 하실 거야.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르호봇에서 이삭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잘 먹고 잘 살았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동안돼. 뭐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해피엔딩,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았다.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다 잘 됐는데 갑자기 그 밤에 이삭이 갑자기 그날에 그곳을 떠나요.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잖아요. 털을 다 닦고 이제 여기서 막 저기 새로 저 장막도 치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근처에 다른 곳에 가요. 부엘세바라는 곳에 갑니다. 뭐 설명을 또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삭이 돌아다니는 데가 옛날에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다 거기 터전을 이뤘던 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 내가 줬던 말인데 너에게도 똑같이 준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확인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이삭에게 눈물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뺏기니까 승질나고 막 그래서 뭐 예색이라고도 이름도 짓고 막 또 뺏겼는데 또 파고 막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르호봇의 승리가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감격스러워요.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러운 거죠. 더 이상 이제 안 뺏기니까. 여러분 맨날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예요. 아멘. 수분, 물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DNA에 새겨질 정도로 강렬합니다. 1조 분의 5개만 있어도 냄새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생존 본능, 생존 욕구가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찾고 찾아내고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나의 생명을 이 우물이 결정짓는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감격스럽지만 나의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물은 그분의 은총, 우물은 그분의 은혜. 그러니까 그 우물로 인해서 기가 막힌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우물에서 잘 들으세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자유로워요? 하나님은 그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새로운 우물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게 내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하고 떠오르고 내가 막 일부러 묵상해서가 아니라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내 생명을 결정짓는다 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걸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르호봇, 광대함과 번성, 굉장히 기가 막힌 열매를 얻었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 맹세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이 결국은 이삭을 온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삭이 가진 그 강력한 힘의 근원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 그 힘이 이삭으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만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라는데 아멘. 이삭처럼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온유라고 하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눈물, 넓은 눈물, 깊은 눈물, 풍성한 눈물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눈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